어려울 때 손 내밀어 도와줬는데 오히려 뒤에서 욕을 듣는 경험. 마음을 다해 베풀었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배신뿐인 경험. 이런 고민하신 적 있나요? 내가 왜 그렇게 착하게 살았나? 내가 바보였나 하는 후회. 오늘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들려주신 이 가르침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배신당한 아픔이 사라지고 다시 맑은 마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문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한 말씀만 가슴에 새기셔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 힘든 친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는데 오히려 뒤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나이 들어 외면당하는 경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바보였지. 다시는 남을 돕지 말아야겠어. 마음속에는 배신감이 깊이 자리 잡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점점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베풀었던 그 순간의 따뜻한 마음은 사라지고 남는 건 쓰라린 후회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므로 인한 고통은 베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대 때문이니라. 요즘 이런 일을 겪고 계신가요? 선의가 배신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어느 가을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몇 해 전, 제 동생이 사업에 실패하여 크게 어려웠습니다. 저는 제가 모은 돈을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제 가족이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동생이 다시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동생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제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를 욕했습니다. 형제의 정도 잊은 채 저를 원망하였습니다. 제자는 가슴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또 이웃이 병들었을 때 밤낮으로 간호하였습니다. 제 일도 제쳐두고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은 회복한 뒤 저를 만나면 외면합니다. 마치 제가 그에게 빚진 사람처럼 대합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베푼 선행이 모두 헛되었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서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저 흐르는 물을 보거라. 제자가 고개를 들어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은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계곡을 따라 강으로 향합니다, 스승님. 그러하니라. 그런데 물은 흐르면서 무엇을 바라느냐? 제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느니라. 그저 흐를 뿐이니라. 큰 바위를 만나도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채우느니라. 그 과정에서 씨앗을 적시고 목마른 짐승을 살리고 대지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물이 씨앗에게 묻느냐? 내가 싹을 틀 것이냐? 물이 짐승에게 물으냐? 내가 나에게 고마워하느냐? 그렇지 않느니라. 물은 그저 흐를 뿐이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의 베품도 그러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자여, 내가 베푼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느니라.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기대가 있었느니라. 돈을 갚겠지, 고마워하겠지, 나를 좋게 기억하겠지 하는 기대 말이니라. 기대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실망을 낳고, 실망은 고통을 낳는 법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습니다. 스승님, 그럼 아무런 기대 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하니라. 진정한 베풀문 주는 순간 이미 완성되는 것이니라.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씨앗의 역할은 끝나는 것과 같으니라. 그 씨앗이 싹을 틔울지, 새가 먹을지, 썩어 없어질지는 씨앗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베푼 그 순간, 너의 마음은 이미 맑아졌느니라.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깨닫는 듯 했으나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제자여,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여라. 베풀 때 네 가지를 기억하느니라. 첫째, 베푸는 순간 이미 잊어라. 마치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듯 베푼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베풀고 나서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진정한 베풀미 아니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둘째, 베풀기 전에 내 마음을 살펴라. 이 사람이 나에게 갚아줄까? 이 사람이 나를 고마워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직 베풀 때가 아니니라. 순수하게 그저 돕고 싶은 마음만 있을 때 그때 베풀어라. 셋째, 베푼 후 상대의 반응을 기대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감사해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시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배신할 것이니라. 그것은 그 사람의 업보이지 내 책임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넷째, 만약 배신당했다면 이렇게 생각하라. 아, 이 사람에게는 아직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자라지 않았구나. 내가 그 마음에 씨앗을 심었으니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다라고 말이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의 동생은 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은 씨앗이 꽃을 피우기는커녕 가시나무가 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제자여, 내가 심은 것은 씨앗이니라.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는 그 땅의 상태에 달려 있느니라. 가시나무가 되었다면 그것은 그 땅이 아직 척박했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언젠가 그 가시나무가 쓰러지고 나면 내가 심은 씨앗은 그 아래에서 다시 싹을 틔울 것이니라. 그것이 인연의 법칙이니라. 바람이 지나가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하라. 오늘도 나는 맑은 마음으로 살리라. 베풀 기회가 있다면 기쁘게 베풀고 그 순간을 잊으리라. 이것만 실천해도 내 마음은 평화로울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더 깊은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제자여, 하지만 명심할 것이 있느니라. 내가 말한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분별 없이 베풀라는 뜻은 아니니라. 제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슨 뜻이십니까? 기대하지 말되 분별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하니라.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느니라. 첫째,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이니라. 이런 이에게는 마음껏 베풀어라.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라. 둘째, 일시적으로 힘든 사람이니라. 이런 이에게는 지혜롭게 도와라.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셋째,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니라. 이런 이에게 베푸는 것은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것이니라. 마치 썩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어쩌면 제 동생은 세 번째 종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형제라는 이유로 눈을 감았습니다. 제자여, 그것을 후회하지는 말라. 내가 그때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았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고, 진정한 베풀문 때로는 참고 지켜보는 것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또 하나 명심할 것이 있느니라. 내가 받은 배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 사람들은 대부분 악의가 있어서 배신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저 자신의 고통이 너무 커서 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이니라.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해준 사람의 손을 기억하지 못하느니라. 다만 자신이 살았다는 것만 기억하느니라.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니라.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동생을 용서해야 합니까? 제자여,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개념 자체를 내려놓아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느니라. 내 동생은 내 동생이고 그가 한 일은 그가 한 일일 뿐이니라. 거기에 내 마음을 더하지 말라.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일상에서 이렇게 실천하여라. 만약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본다면
일으켜 세우되 그가 고마워하지 않더라도 상관하지 말라.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니라. 만약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생각하라. 첫째,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은가? 둘째, 이 사람이 이 돈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두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빌려주어라. 제자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만약 시간과 노력을 들여 누군가를 도왔는데 그 사람이 외면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라. 아,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도운 것이다.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 마음은 이미 밝아졌다라고 말이니라. 만약 가족이 은혜를 모른다면 섭섭해하지 말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라. 그것을 탓하지 말고 그저 내 도리를 다하되 집착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만약 내가 도운 사람이 너를 욕한다는 소문을 들으면 이렇게 하라. 찾아가서 따지지 말라. 그저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니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드러나느니라. 진실은 숨길 수 없고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내가 할 일은 그저 맑은 마음을 지키는 것뿐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래도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할 때는 어찌합니까? 그럴 때는 자연을 보거라. 봄에 피는 꽃은 누가 감상하든 말든 그저 피어나느니라.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은 누가 아까워하든 말든 그저 떨어지느니라. 모든 것은 제 때가 있고 제 길이 있느니라. 내 마음도 그러하니라. 억울함도 때가 되면 사라지고 고통도 때가 되면 흩어지느니라. 조급해하지 말라. 바람이 불어와 부처님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리라. 제자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이니라. 베풀매 진정한 의미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니라. 등불을 생각해 보거라. 등불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타오르느냐? 아니니라. 등불은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빛을 발할 뿐이니라. 그 과정에서 주변이 밝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니라. 제자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어렸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동생을 돕고 이웃을 도운 것은 제 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러하니라. 내가 도울 때 마음이 따뜻했느냐? 기뻤느냐? 행복했느냐? 그러했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바로 베풀매 결실이니라. 내가 이미 받은 것이니라. 그들의 감사나 보답은 덤일 뿐이니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제자여,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느니라. 베풀면 주는 것이고 받음은 받는 것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다르니라. 진정한 베풀 속에는 이미 받음이 포함되어 있느니라. 내가 미소 짓고 있을 때 내 마음이 따뜻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받음이니라.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내 가슴이 뿌듯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받음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미 충분히 받았는데 더 받으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러하니라 제자여. 이제 네가 진정으로 깨달았구나.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거라. 베풀 때는 기쁘게 베풀고 베푼 순간 잊어버리라.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라. 오늘 나는 내 마음을 밝혔는가? 라고. 그렇게 살면 어느 누구도 내 평화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어느 누구의 배신도 내 기쁨을 훼손할 수 없느니라. 가을 햇살이 더욱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일상의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매일 이렇게 실천하여라.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다짐하라. 오늘도 나는 맑은 마음으로 살리라.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있다면 기쁘게 돕고 나서는 잊으리라. 이 한 가지 다짐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질 것이니라. 낮에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라.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미운 사람도 미워 보이지 않을 것이니라.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아라. 오늘 내가 한 일 중에서 내 마음을 밝게 한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보면 작은 일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게 느껴질 것이니라.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도.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내 수행의 스승이었기 때문이니라. 제자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루 5분이면 됩니까? 그러하니라. 길게 할 필요 없느니라. 짧고 진실하게 하는 것이 길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낫느니라. 매일 5분씩 석 달만 해보거라.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니라. 스승님, 꼭 실천하겠습니다. 제자여,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니라.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작은 것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큰 힘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며 전체 가르침을 정리하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내게 전한 가르침을 잊지 말라. 첫째, 베풀문 흐르는 물과 같아서 바라는 것 없이 그저 흐를 뿐이니라. 둘째, 진정한 베풀문 주는 순간 이미 완성되는 것이니라. 셋째, 기대하지 말되 분별하라. 도울 사람과 도와서는 안 될 사람을 구분하라. 넷째, 배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그 사람의 업보일 뿐 내 책임이 아니니라. 다섯째, 베풀매의 진정한 의미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니라. 여섯째, 매일 조금씩 실천하라. 아침에 다짐, 낮에 자비, 저녁에 돌아봄, 밤에 감사.
이것만 꾸준히 하면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가르침으로 제 마음의 짐이 모두 내려졌습니다. 동생에 대한 원망도 사라졌고, 이웃에 대한 섭섭함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들 덕분에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베풀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쁘게 베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머리에 손을 올리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제자여, 내가 오늘 깨달은 이 진리를 평생 잊지 말라. 배신당했다고 느낄 때마다 오늘 이 순간을 떠올려라. 내가 이미 충분히 받았음을, 내 마음이 이미 밝아졌음을 기억하라. 가거라. 그리고 이 가르침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거라. 베풀므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배신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말이니라. 제자는 환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과 원망이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베풀었는데 배신당했다면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그 순간 충분히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졌던 그 순간,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